잠언 15장 18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없이 여기니라.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의 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수월을 떠나게 되느니라.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화를 낼 수밖에 없는 환경들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 땅에 화내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자와 같은 사람도 상황에 따라서 다 화를 냅니다.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화병이 많냐면 의학적인 용어로 화병과가 없는데 한약에는 화병만 다스리는 그런 과가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성질이 엄청 급하고 늘 화를 내려고 준비하는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근데 이 화를 낼 때는 외적인 요인도 있어요. 내가 생각지도 않는 그런 환경 때문에 짜증이 나다가 그게 화로 바뀌죠. 근데 늘 화를 내려는 사람은 외적인 요인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하기야 내가 생각하는 대로 안 되면 무조건 화를 내요. 그래서 늘 그분 옆에 가면 긴장이 돼. 더군다나 한 교회 목사님이 늘 화를 내신다. 그러면 성도님들은 완전히 준욱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롭게 설교를 잘 하시다가도 어느 한 대목에 딱 거슬리면 막 야단치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총각 때 그런 목사님을 한번 섬긴 적이 있는데 이거 늘 긴장돼요. 야단만 맞으니까. 그리고 야단을 치실 때 교회 안 나오고 말씀 피우는 성도를 향해서 야단을 치는데 듣는 사람은 교회 잘 나오는 사람들이 들어요. 그래서 늘 속으로 아유 그분한테 직접 가서 얘기하시지 왜 우리한테 얘기하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이렇듯 사람들은 늘 화를 낸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잠언에서 뭐라고 하냐면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킨다는 거죠. 말 자체가 거칠고 사나웠고 심하면 욕이 나오는데 그걸 누가 은혜롭게 받는 사람이 있겠냐는 거죠. 그러다 보면 상대방에게 상처 주는 말 심하게 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분이 안 풀리면 그 사람을 모함까지도 해갖고 그 사람이 잘못된 우리 속된 말로 하면 잘못된 꼴을 보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만 있느냐? 저와 여러분 안에도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잘못됐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을 우리가 다스릴 줄 아셔야 돼요. 근데 세상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면 화를 잘 안 내려고 하려면 자기가 화 났다는 거를 가족이나 상대방에게 알려주는 것도 지혜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정말 기분이 나쁘니까 나 좀 건들지 마. 나 화 많이 나려고 해. 그러면 이제 주변에서 알아서 말을 좀 삼가해 준다든지 행동을 자제하게 되죠. 이렇게 대화가 통하는 가정이면 좋은데 또 대화가 되는 직장이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데가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그렇다고 막 성질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은 그래요. 막 화를 잘 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뒤에는 얘기하죠. 나는 뒤끝이 없어. 화를 실컷 내놓고 듣는 사람은 너무 힘들었는데 뒤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더 얄미워요. 성도는요. 일반 사람들이 자기가 화났다고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듯이
내가 지금 화가 나고 있는 상태를 주님께 아랠 줄 아셔야 돼요. 자기가 알 때가 있어요. 슬슬 끌어올라. 누가 말하는 게 속이 뒤틀려. 감정이 틀어지는 걸 알고요. 그럴 때 빨리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제 상태가 지금 안 좋습니다. 주님, 제가 지금 화를 내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화내는 게 맞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고 주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상담학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상대방에게 내가 화냈다는 것을 얘기해 주면서 서로 관계를 좋게 맺듯이 믿는 사람들은 주님께 자기의 상태를 얘기하면서 자기의 화를 다스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주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화를 내지 않도록 자제시키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화는 참다 폭발하면 감당이 안 돼요. 마치 용암이 막 솟아오르듯이. 그런 경험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저같이 조금 이렇게 직설적이지 않는 사람은 참다 화내지 않을 때 화를 내.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안이 벙벙한 거야. 지금 이거 화낼 상황이 아닌데 막 화낸다고 더 핀잔을 그러면 화가 더 나요, 안 나요? 더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처럼 그렇게 엉뚱하게 화내지 마시고 화가 날 것 같으면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지금 상태가 안 좋습니다. 주님, 왜 내가 저 사람하고 대화하는데 이렇게 마음이 틀어질까요? 하고 자꾸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싹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준단 말입니다. 1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진노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 진노하다 보면 싸우게 돼요. 자극을 준단 말입니다. 그래도 그럴 때마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면서 자기의 상태를 다스릴 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우리를 다스린다는 것은 자제력이에요. 자기의 능력이에요. 근데 주님께 맡기는 것은 우리가 자제력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성장한다는 것은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거예요. 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께 말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 훈련을 해보시면 놀랍게 자기가 바뀌어가는 것을 알게 됩니다. 노하기를 더디한다. 노하기를 더디한 사람은 시비를 그친다. 싸움을 안 하고 평화를 누린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그랬지 노하지 않는 자라고 하지 않았어요. 다 화를 낸다는 거예요. 성도라도 다 화를 냅니다. 근데 그 화를 언제까지 내야 되느냐? 주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알려줍니다. 에베소 4장 26절과 27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막 화가 나서 죄를 짓고 그 분노를 삭히지 않으면 결국 마귀에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영적 원리입니다. 근데 해가 지도록이라는 것은 구약성경에 시편 84편 11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해는 하나님의 때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을 그대로 에베소 4장 말에 이해하다 보면 아침에 화를 내면 저녁에 반드시 풀어야 됩니다. 그럼 저녁에 화가 났으면 저녁에는 화를 낼 수가 없어요. 해가 졌다 그러면 절대 화를 내면 안 됩니다. 이 말에 순종하려면 이 말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화가 나는 여러 이유 중에가 아침에 화를 냈다가 저녁에 풀 수 있는 화도 있지만 하루 이틀 지날 수 있는 화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화는 도저히 못 참아서 평생 기억하고 그 상대방을 향해서 분을 품는 화도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그럼 아침에 해 뜰 때는 막 분노했다가 저녁 때 되면 잊어버려요? 그게 되나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는 제목을 가지고 성도는 기도할 줄 아셔야 돼요.
주님,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고 화를 내지 않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마냥 자기가 참는 거는 이기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이 해달라고 하셔야 돼요. 주님이 해주셔야 그 화가 다시 일어나잖아요. 지금 온 나라가 산불로 힘들잖아요. 진화율이 90% 올라갔다가 다시 바람이 불면 70%, 60% 떨어져요. 왜 그럴까요? 꺼진 것 같은데 바람이 불면 막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내 의지대로 화를 잠재우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화를 더 폭발하는 원인이 주어지면 감당할 수 없는 화를 낸다니까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화를 잠재우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한테 화를 내지 않는 것이 바로 해가 떠 있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해가 져버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그때부터는 마귀에게 완전히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가 끊어지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삶을 포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화를 잘 다스려야 되는데 그 다스리는 방법이 주님께 아뢰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시울타리. 내 주변에 가시울타리가 있으면 밖으로 나갈 수 있을까요? 못 나갑니다. 만약에 막 가시철조망으로 막 쳐놓으면 어떻게 올라갑니까? 넘어갈 수도 없어요. 게으른 자의 길을 가시울타리 같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게으른 자는 자신이 할 수 없는 이유를 찾는다는 거예요. 이 일은 이래서 할 수 없고 저 일은 저래서 할 수 없고. 그래서 가족이나 친척이나 다른 어떤 요인들을 찾아서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을 끄집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일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누가 도와주지 않아서 나는 어떤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자기 일을 변명하기에 급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마치 가시 울타리에 갇힌 짐승처럼 그 게으른 자가 거기 안에 들어가서 나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하지 않는 사람 일하게 하려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갇혀 있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대로의 히브리어가 살날이에요. 던져 올리다, 쌓아 올리다, 찬양하다. 그러니까 정직한 자의 길을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을 수 있는, 즉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찬양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절대 게을르지 않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감당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능력으로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주님께서 힘 달라고, 능력 달라고 기도하면서 합니다. 그래서 정말 육신의 건강 때문이 아닌 한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 사람이 쌓아 올린 그 길은 열려 있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가시울타리는 나올 수가 없어요.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간혹 가다가 주님께서 저한테 보여줄 때가 있으면 게으른 사람은 마치 군뱅이처럼 보여주기도 하고요. 오늘처럼 가시울타리가 쳐져 있는 것처럼 보여줄 때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본인 혼자서는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주변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함께 기도해줘야 돼요. 주님, 저분이 가시울타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사탄이 쳐놓은 게 있으면 벗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때에 그 가시울타리가 제거되고 그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제가 지금 45살 되는 어떤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일을 잘 안 하세요. 중보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늘 형제 탓에, 형제가 나를 좀 도와줬으면 내가 이러지 않을 텐데. 그리고 또 저한테 늘 얘기합니다. 목사님, 로또 복권 맞게 기도해 달라고. 그럼 제가 헌금하겠다고. 그래서 기도한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뜻이 맞출 수도 있죠. 근데 그 사람이 일할 수 있도록,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요. 그래서 요즘에 전화하면 요새 일 나갔다고 그런 얘기 가끔 합니다. 매일 안 나가요, 아직까지. 아직까지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다 풀어진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잠언에 나와 있는 아비와 어미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는 성숙한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영이 어린 성도들을 만나면 항상 뭐라고 하냐냐?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으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조언을 듣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아들은 그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지만 반대로 미련한 자는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의 조언을 듣지 않는 거니까 결국 그 사람을 업신여기는 겁니다. 비웃는 거죠. 경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미련한 자는 자기의 의지대로 뜻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그들의 조언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에는 지혜롭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너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주일날 예배 참석해야 돼. 주일날 못 오면 수요 예배라도 와야 돼. 예배에 못 오면 말씀이라도 들어야 돼. 그러면 미련한 자,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 나 살기도 바쁜데. 여러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는 자들을 향해서 정말 어리석게 믿는다. 어리석다. 이 세상이 얼마나 즐거운데 그 즐거움을 느껴보지도 못하고 저렇게 살아가냐 이러고 업신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모르는 게 뭐냐?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느냐 안 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그 사실을 그들이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도 그들은 미련한 자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련한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무지한 자.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리석고 우매한 자를 의미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에 관한 이해력이 부족한 것들을 늘 즐겨요. 즉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즐긴다는 거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뭐예요? 반대로 내가 좋아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나의 육체가 요구하는 것, 나의 정욕이 요구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은 싫어하시는데 자기는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을 즐긴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것이 가장 복이라는 것을 알고 살아야 돼요. 이 땅에 돈이 많아서 막 여행도 많이 가고 사고 싶은 건 많이 마음껏 사고 먹고 싶은 건 많이 먹어도 100년만 그런 일을 한단 말이에요. 아무리 잘 살아도. 그리고 잘 살 때는 막 사람들한테 큰 소리 치고 떵떵거리고 다른 사람한테 함부로 대할 수 있지만 그 100년 후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이냐 천국이냐의 갈림길에 있다는 거예요. 짧은 인생에서 누리는 것보다 영원한 시간 속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것들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그래서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명철한 자. 잠언에서의 명철한 자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조명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자신보다 낮게 여기기 때문에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부드럽고 친절하고 유순한 사람들이 하는 말은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귀를 여는 그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상대방을 향한 그 구원의 열정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틈만 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3명의 바보가 모이면 제갈량 한 사람보다 낫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여러 사람의 지혜가 한 사람의 지혜보다 우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 한 사람이 이 시대의 흐름을 다 꿰뚫어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똑똑한 사람도 나이 많은 어른들의 지혜를 못 쫓아갈 때가 있어요. 왜? 그건 생활 속에서 얻어지는 거기 때문에. 경험이 아니면 얻어질 수 없는 지혜들이 있거든요.
그래도 우리는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자신의 계획과 생각만 너무 고집하지 않고 주변의 소리를 많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소리를 듣지 않으면 그 회사는 무너질 수 있어요. 물론 회사가 작을 때는 회장, 사장 한 사람의 생각을 움직일 수 있지만 회사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다양한 사람의 생각을 듣지 않으면 갇히게 돼 있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커버할 수 없어요. 근데 각 분야에서 여러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어떤 한 주제를 놓고 토론할 수 있다면 거기에 엄청난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잘 회사를 운영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립하다 이 얘기는 뭐냐면 세워나가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나가고 가정을 세워나가고 그리고 회사를 세워나갈 수 있어요. 더군다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다 못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대통령도 혼자서 외교적인 문제 또 국내적인 문제를 다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주변에서 수많은 사람을 듣고 그 조언의 말 중에 옳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지도자지 자기가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은 소리를 들을 때 오히려 그 단체의 결속력이 강화된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참여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런 귀한 지도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때에 맞는 대답이라는 얘기는요. 어떤 질문이나 의견에 대해서 적절한 때에 알맞는 말을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 대답이 아름답다 그랬어요. 근데 이 아름답다 히브리어가 토브예요. 히브리어 토브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좋으심이에요. 그러니까 때에 맞는 그 입의 대답을 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5장 1절에 뭐라고 그러느냐?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순하고 부드러운 대답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단 시기를 놓쳐서는 안 돼요. 근데 그 시기는 언제냐? 너무 성급하지도 않고 너무 지체되지도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늘 우리가 주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 말을 이렇게 그 사람의 말을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까? 언제 대답해야 됩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감동이 올 때 하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은요, 여러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한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주변에서 내 말을 끊는 어떤 상황이 주어질 수가 있어요. 그럼 그러는 거예요. 주님, 아직이 아닌가요? 그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아직 아니다. 그럼 딱 말을 머금습니다. 그때가 아닌가 보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그 사람이 어떻게 움직인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주님께 물어보면 정말 시기적절한 때 알맞는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막 우리의 인생 경험으로 이럴 때 이런 말 하면 저 사람이 좋아할 거야. 그러다가 낭패 보는 경우가 많아요. 상대방의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서 말을 한다고 해도 그게 때에 맞는 알맞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의 때에 주님 어떻게 대답할까요? 하고 물어봐서 주시는 문장으로 얘기할 줄 아셔야 돼요. 문장으로 주어질 때 주님께서 주어는 뭐고 동사는 뭐고 목적어는 뭐고 이렇게 주어지지 않아요. 성령의 역사는 그냥 와요. 문장이. 생각지도 않는 문장이 툭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 제 경험으로는 상대방의 마음이 상하지 않게 들어요. 희한하게. 조금 센 조언이라 할지라도. 왜냐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셨을 때는 그 사람을 다 만져놓거든요. 근데 막 분위기에 억눌리고 또 자기의 감정에 쌓여서 주님께 물어보지 않고 막 얘기하잖아요. 그럼 막 내가 지혜롭게 얘기하는 것처럼 보여도 막 상대방이 막 짜증내고 화내고 막 이래요. 하나님이 보기에 좋으시겠어요? 안 좋죠. 아름답다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늘 주님과의 어떤 만남을 끊이지 않고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누구랑 대화할 때도 또 자기의 감정에 틀어질 때도
주님께 아뢰면서 속으로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의 길로 말미암으로 그 아래에 있는 소를 떠나게 되느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세번역과 현대인의 번역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슬기로운 사람이 걷는 생명의 길은 위쪽으로 나 있어서 아래로 난 스올길을 벗어난다. 현대인의 성경은 지혜로운 사람은 위에 있는 생명의 길을 향함으로 아래에 있는 지옥을 떠나게 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 즉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는 어디를 바라봐요? 위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아래를 바라보면 막 너무 문제투성이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들만 너무 많아. 그럴 때 우리는 위를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처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의 아래를 쳐다보면 뭐 같아요? 지옥 같죠. 근데 위를 보면 주님이 계세요. 그분이 인도하는 그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주변에서 별소리를 해도 내가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려고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도 뭐라고 계시냐면 이 생명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좁은 길로 가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이렇게 얘기하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좁은 길이 뭐냐?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느니라. 이것이 위로 향한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좁은 길을 가는 사람, 다 성도가 좁은 길을 갈까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좁은 길로만 갈까요? 십자가의 길을 걸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찾는 자가 적다 그랬어요. 다 큰 문으로 가요. 다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요. 자기 뜻대로 살아가요. 그 길은 아래에 있는 수월로 떠나는 길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는 밑을 보지 않아요. 자기 처지를 보고 한탄해하지 않다니까요. 위를 보고 그날에 만날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고 찬양하라 하면 하고. 그럼 누가 해결하세요? 주님이 하세요. 우리 막 주님이 해결한다면 막 내가 막 금은보화 막 방석에 앉아가지고 막 그렇게 사는 거를 꿈꿔서는 절대 안 돼요. 주님이 하실 때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좋은 것을 주세요. 감당할 수 없는 좋은 것을 줘봐요. 어떻게 돼요? 타락합니다. 주님 떠나요. 그래서 지금 있는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교만한 자, 교만한 자의 집을 헐다라는 것은요, 잡아 찢어버린다는 얘기를 하셔요. 교만한 자의 집을. 지금은 교만한 자가 잘 사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 잡아 찢어버리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교만한데 잘 산다, 부러워할 거 전혀 없어요. 물론 그분이 그냥 막 너무 잘 살다가 쓸 돈 다 쓰다가 행복하게 죽을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의 끝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다면 천국으로 못 가기 때문에 그 집을 허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부러워할 건 없어요. 반면에 과부의 지게를 정하신다. 과부. 그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과부를 하나님이 다 그 영역을 정하셔서 지켜주실까요? 여기서 얘기하는 과부는 남편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 실제적으로 남편이 있어도 남편보다는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진정한 과부라니까요. 그래서 성도들은 과부가 돼야 돼요. 남편 없는. 그러나 영적인 남편이 주님을 향해 있는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그 주님이 그 과부의 지경을 지켜주듯이 저와 여러분의 지경을 지켜준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잊지 마세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위를 향한 길로 가야 돼요. 그 길이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고 십자가의 길인 겁니다. 그래서 남편의 뜻을 묻듯이 남편을 고대하시지 항상 영적인 남편이 주님의 뜻을 묻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게 진정한 과부예요. 그래서 그런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분수 이상의 화를 내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 내가 화납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면서 쉽게 화를 내지 않는 거예요. 과거에 이런 경우에는 10번 화를 낼 것 같으면 이렇게 주님께 물어보면 5번으로, 3번으로, 2번으로, 1번으로 줄어들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돼요? 주님의 뜻을 묻기 때문에 지혜로운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와 여러분의 그런 삶을 통해서 주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 복음의 문이 열려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내 주변의 사람을 같이 끌고 구원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시키고 구원을 완성하는 삶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쉽게 화를 내지 않아야 되고 지혜신 주님께 물어보면서 주님의 때에 대답을 할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런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의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쉽게 화를 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지혜롭게 아버지 주님 허락하신 그때에 대답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서 아버지 가족들을 살리고 성도들을 살리고 주변에 믿지 않는 자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